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쪽에 있는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을 시험하는 세상 속에서 제할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의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 설 마치고 우리 수요일 예배 모였는데 전과 또 동일하게 이렇게 잘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일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다니엘서 주석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스탈린 시대, 구소련이죠. 소련 시대에 모두가 스탈린을 신처럼 추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한 지역 의회에서 모였는데 스탈린의 이름이 나오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스탈린 동지 하는 순간 다 일어나서 그 이름에만 또 듣기만 해도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무도 먼저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먼저 멈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스탈린 동지를 박수를 쳐야 되는 거 두렵습니다. 계속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노인 한 분이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날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 데일 데이비스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우상 숭배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엔발트라고 하는 도시에 많은 죄수들과 함께 서 있는 그날 히틀러의 4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1938년 4월 2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포로 수용소에 많은 죄소자들이 모자를 벗고 나치 깃발에 경의를 표하도록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즉시 모든 죄수가 모자를 벗고 나치, 여러분 아시죠? 그 만자 비슷하게 생긴 거꾸로 생긴 그거에 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그 깃발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이 폴 슈나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가죽 채찍으로 25번 그를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나치 깃발에 경례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맞았습니다. 무솔리니가 히틀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히틀러가 이태리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플로렌스라고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히틀러를 추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스피커로 만든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폭군들은 독재자들은 항상 기독교를 시험하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이 세상은 폭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스탈린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지금도 북한 정권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고 온 세상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군이 사라져도요, 우리의 문화가 그들을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노래를 들으라고, 이 노래 앞에 경배하라고, 이 배우 앞에 경배하라고, 이 문화의 흐름 속에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요즘에는 정치적 오름이죠. politically correct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옳은 발언에 모두가 머리를 숙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혼자서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PC라고 하는 이 politically correct 하는 거에 다 머리를 숙입니다. 경배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바른 정신입니다. 다 그렇게 절하고 엎드립니다. 오늘 전장까지 등장했던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정말 믿음의 팀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로서 바벨론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길 축복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두라, 이것도 참 우리나라 말 같아요. 두라, 거기 두라. 그래서 두라 평야에 이 거대한 신상이죠. 이게 어느 정도 60규빗은 한 27m 정도 되는 거의 30m에 육박하는 빌딩이고요. 뭐 10층, 11층 그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그러한 신상입니다.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유적 가운데도 5세기, 6세기에 6m, 7m 되는 그런 신상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앞에 모든 온갖 귀한 사람들, 그 바벨론에서 좀 잘 나간다는 사람은 제가 일부러 성경 말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두 모아서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이 시대의 어떠한 우상의 모습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상 앞에 엎드리도록 강요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우리 한국교회, 주님의 교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느부갓네살부터 제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장과 3장 사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2장 끝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에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고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 갑자기 자기 신상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뭔가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장과 3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제 느낌에는, 제 생각에는 2장과 3장 사이에 분명히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던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자세, 교만하고 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사실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의 순간에만, 딱 그 순간이죠. 뭐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막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 같지만 1년만 지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님한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 다 도와주고 애들 학교 보내주고 차 사는데 도와주고 보증 서주고 집 마련해주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2-3년 다니면 조금 이제 정착이 되면 목사님 저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신세 갚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뭐 빚 갚는 일입니까? 그런데 은혜의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어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번에 잘 됐으니까,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양심이 있지, 1년은 다녀야지. 1년도 안 다녀요. 사실은 조금 나오다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다가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잠깐 반짝했다가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변화된 상황에서 계속 앞으로 나간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죠. 그가 사울이었을 때 다메스크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변화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은 어땠습니까? 오늘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2장과 3장 사이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하나님 인정했겠죠. 생각했겠죠. 두려운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의 찬양과 찬사와 전쟁의 승리와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여자들을 두면서 점점 다시 그는 자석에 붙어가듯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아합도 그런 경우죠. 아합도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로 제대로 회개하는 거 저도 성경 보면서 야, 아합이 이렇게 회개했다고? 이거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제대로 진짜로 회개했어요. 진짜로 회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일회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진짜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해야 합니다.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진정한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만 드린 예배는 어쩌면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한 번만 드리는 회개는 어쩌면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한 번에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계속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은 오늘은 좀 운동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1년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럼 내가 오늘 운동 좀 해야겠다. 뭐 거울을 보고 완전 절망했다든지 아니면 저울에 올랐다가 막 내가 보기에도 막 민망한 그런 숫자를 봤다든지 뭐 여잔데 막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특별한 숫자를 말하진 않겠지만 뭐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갑자기 나 운동 좀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 운동은 절대로 이어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따라 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기분 따라 하는 거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켜서 기분 오늘 그런 기분이니까 뭐 이런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아합이 그랬고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옛날로 돌아가서 신상 짓겠다고 지금 공표하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다 음악이 울리면 절해라. 그래서 우르르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막 하는 분위기예요.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박수도 옆에 사람이 박수 치면 나도 모르게 박수 치거든요. 우리 교회 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찬양대 박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교회들은 찬양대 박수 안 치잖아요. 우리는 뭐 박수가 꼭 이분들에게 드리는 박수라기보다는 그 찬양을 통해 사람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인데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와도요 다들 치고 있으면 나도 이렇게 쳐요. 다들 엎드리고 있으면 나도 엎드려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십시오. 다들 엎드리는데 나는 안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분이 오늘 용기 한번 내서 해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마치 다니엘이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계속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 신앙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고 몸이 천근 만근이어도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기 위해 왔으니까.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냥 기분 따라 그날의 상황 따라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시고 계속해서 예배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 그거는 평소에 기도를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분만 기다리면 언제 그님이 오실까? 그분이 오셔야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야 예배 나오고 그분이 오셔야 섬기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하루를 마치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 신앙이 오래 갑니다. 오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 뭐 이렇게 썼던 말 계속 쓰고 그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영혼 없이 읽으시니까 그래요. 이게 오늘이 썼던 말이 되게 많이 반복되는, 어마어마하게 반복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도 바로 다음 절에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성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거 필사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2번 베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가 반복되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란 말은 서너 번 더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와서 엎드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2번 등장을 하고요. 악기도 2번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신상에게 절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원래 많이 나오는 것, 많이 언급되는 것이 우상이 지배하는 곳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야 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대화 속에 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담임 목사님 뭘 좋아하실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선물을 열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담임 목사가 뭘 좋아한다는 주장으로 나를 휘두르려고 할 때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보라색 좋아해. 이거 여러분 왜 보라색인지 아세요? 제가 좋아해서요?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보라색 좋아하나 보다. 아니에요. 사순절이라서 보라색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앉는 거 좋아하셔. 이렇게 하는 거 좋아.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좋아하실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되셔야죠. 우상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반복해서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옵니다. 여기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이고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다 잡고 있고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한번 7절을 보실까요? 마지막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꾼과 양구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음악이 빰빠밤 나오니까 바로 다 같이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느부갓네살이여 영원토록 통치하소서.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이거를. 하고 막 두라 들판에서 막 수많은 온갖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그 신상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수들을 보면서, 영화 배우들을 보면서,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그들이 등장할 때 다 엎드리는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딱 나오면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그들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있죠. 아이들만, 젊은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중년층 이상은 임영웅 씨를 그렇게 우상으로 삼아. 그분의 콘서트 가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솔직히 임영웅 씨의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얼마나 매력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매력 있겠죠, 당연히. 이름도 영웅인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저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임영웅이에요. 혹시 저 그렇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임영웅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임영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현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몇십만 원 티켓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가서 환호하는 모습이 이 신상 앞에 절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가 나의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나의 남편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상이 됩니다. 그 앞에 엎드리죠. 소리가 날 때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의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책에는 이 시대의 세 가지 지배하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스입니다. 마르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이건 힘의 신이죠.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힘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죠. 아름다움의 신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 앞에 경배하고 아름다움을 추앙합니다. 가이아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가이아는 땅의 신인데 온 모든 만물을 신으로 삼는, 모든 물건과 나무와 세상을 신으로 삼는 이 시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우상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이 우상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합니다. 이 우상의 시대에 똑같이 소리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리를 굽히지 않고 우리의 다리를 꼿꼿이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울려도 엎드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엎드려도 함께 엎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길은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시대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그 음악에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겠노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무엇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심을 흔들 수 없듯이 우리의 결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과 우상의 방식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강제로 받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모습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절하는 거는요, 완전히 강제적인 모습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뭐 히틀러는 저리 가라죠. 히틀러는 그래도 두 눈 부릅뜨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옆에 사람이 보든 말든 그 고대 시대의 왕이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고귀한 사람들, 아주 부유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귀족들 다 데려다가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강제로 동원되었고 강제로 엎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는 방식을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셨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엎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배도 억압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크고 놀라우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엎드리게 하는 것. 강제로 내 앞에 엎드리면 정말 내 사람이 되는 겁니까?
혹시 회사를 운영하시는 뭐 사장님인 회장님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엎드리면 정말 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강제로 엎드리게 할수록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와야 진짜 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화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방식은 항상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의 방식은 항상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엎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섬겨야 합니다. 거기에 진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종로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서울에 살지만 종로는 몇 년에 한 번씩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종로는 절대로 갈 일이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저는 강남만 나가도 막 너무 가슴이 떨리고 내가 이런 데 와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고, 종로에 피맛골이라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피맛골은 잘 아시겠지만 종로 1가부터 6가까지 있는 그 옆에 뒤에 있는 길을 피맛골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나 높은 사람들이 종로를 가게 되면 말을 타고 가면서 배복은 뭐냐면 배로 엎드려 절하는 것, 배복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종로로 안 다녀요. 어디로 다니냐면 말을 피하는 피마골, 피마길. 그래서 종로가 아닌 그 뒷길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식사 장소가 피맛골이었고 서민들은 거기서 왁자지껄하고, 저는 근데 이게 한양의 위트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이 위트가 있었어요. 이거 아마 뭐 정조준인가라는 분이 한양을 설계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매번 고위 관료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배복을 하냐, 싫은 사람들 뒷길 다니게 해라 라고 해서 심지어는 뭐 궁들 옆에도 피막길을 다 만들어서 마차를 피할 수 있도록, 말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엎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는 사실은 다 엎드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존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냥 가서 머리만 이렇게 숙이게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피막골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의 싫은 사람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사람 나가 있고, 지금 나가진 마시고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바로 그 피막길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일입니다. 처음엔 도망치려고 안 나오려고 그런 분들 많으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애들은 내려놓고, 애들은 예배 가게 보내고 본인은 바깥에서 담배 하나 이러면서 숨어가지고 교인들 지나가나 보고 이러고 있다가 또 지나가고 이러시고, 예배는 왜 이렇게 또 안 끝나 그러면서 뭐 유튜브 봤다가 막 거기가 피막길이에요. 다 엎드리기 싫으신 분들, 경배하기 싫으신 분들, 예배하기 싫으신 분들, 여기 들어오기 싫으신 분들 다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피막길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종로로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피막길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엎드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셨든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 앞에 엎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우상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우상 앞에 엎드린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고 일어나고 끝이에요. 뭐가 없어요. 그냥 엎드렸고 일어났을 뿐이에요. 어떤 행위가 있었을 뿐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전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 다니던 직장 다니고 만나던 사람들 만나고. 우상 앞에 1000번, 10,000번을 엎드려도 바벨론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법률가들, 별의별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참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순종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엎드릴수록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엎드릴수록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마음으로 엎드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은혜의 손으로 잡아 주시죠.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 아무리 엎드려도 정성을 다해도 새벽마다 일어나면 몸은 건강해지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갖다 바쳐도 돌려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것 앞에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엎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엎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엎드림 위에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죠. 우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사순절에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엎드리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대접받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대접받는 것을 내려놓고 섬깁니다. 그럼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대접받으려고 하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에게 엎드리면, 겸손하면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교회 와서 엎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굳은 일, 어려운 일들 하면서 박수 받지도 못하고 어디 시상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냥 우리 퉁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뭐 해주는 건 없지만 하늘의 상이 크니까 그냥 그거 믿고 퉁치고 사세요. 그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하늘의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구제, 금식,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가 엎드리면서 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요, 분위기를 거스르는 일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이거 분위기 망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하게 되죠.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맨날 분위기 망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 설날에 그런 분들 한 분 꼭 있잖아요. 꼭 삼촌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꼭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있고, 고모 중에 한 명이 와서 꼭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있고, 애들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분위기 망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아멘을 절대로 안 나오겠죠.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위기 망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파티 크래셔라고 그러죠. 파티 크래셔. 파티 망치는 사람. 파티만 열리면 가서 막 깽판 치고 그러는 사람. 제가 뭐 남의 잔치에 가서 남의 행복을 깨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위기로 살아갑니다. 술 마시는 분위기 왜 망치냐고. 너 교회 다닌다고 너 혼자 안 마실래? 분위기 망칠래?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 군대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등병 때 우리 병장이 너 분위기 망칠래? 무섭죠. 저보다 4살이나 어린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26에 군대 갔기 때문에 어린 애들한테 야 너 분위기 망칠래? 그땐 나이도 생각이 안 나요.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우리 원로 목사님 친구 목사님 아들이에요. 담배 피고 목사 됐어요. 제가 한번 언젠가 반드시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 하려고요. 정신없는 술판에서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분위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어떠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PC, politically correct. 뭐 요즘에 동성애에 대해서 PC도 많고 정치에 대해서도 PC도 많고 문화나 모든 면에 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맞으십니다. 원로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얘기 중에 이제 종갓집에서 늘 제사할 때 혼자 가셔서 혼자 안 하셨다고 혼자 바깥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딱 안에 있는데 혼자서 밖에서 헛겹 옷 하나 입고 추운데 절대로 안 들어가는 추워 죽겠는데 안 들어가는 분위기 망치는 사람. 여러분 어쩌면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믿음 지키는 거고요.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분위기 맞춰주지 마시고 막 확 나고 빠바바바바바 경배하라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지만 뭐 저도 솔직히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 자신은 별로 없습니다. 뭐 고작해야 뭐 술 몇 번 안 마시고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뭐 믿음이 되게 뛰어난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쩌면 그냥 분위기 살려주자 라는 마음으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악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음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뭐 그 음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신상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음악 앞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분위기거든요. 막 거대한 음악이 나오고 뭐 장관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다들 절하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정치적 분위기와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 분위기가 다 그렇게 우리를 휩쓸고 다닐 때 여러분 믿음에 맞춰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분위기를 거스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꿈꾸면서 사십시오. 우리는 믿음에 맞춰 사는 바벨론의 하나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믿음으로 찬양할 때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야망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